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마음이 좀 뜨끔했어요.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들을 성과로 보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달라. 저는 늘 평가하고 평가받는데 익숙하게 한 20여 년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교회가 또 가족인 만큼 맞아, 여기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서 온 형제 자매들, 미국에서 오셨죠? 특히 원일 형님도 그렇지만 캠 가족도 오셨는데 아까 일어나시는 순간 진짜 닮았다. 만약에 수염만 좀 길렀으면 두 분 중에 누가 캠이야? 라고 하면 헷갈릴 것도 같다 생각할 정도로 비슷했어요. 캠이 이 교회에서 수고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가족들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질문하는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제자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기쁨,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 같은 게 있으실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질문을 하는 거는 뭔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의 실제 대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제자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하고 이제 스스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딱히 누구한테 이야기하자니 좀 조심스럽고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데 난 그렇지 않아. 문제가 있어.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고 교회를 안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친구가 야, 오늘 예배라도 한 번만 와라. 그래서 주중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주제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날 그 말씀에 격려를 받고 내가 성경을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해도 된다 또는 하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좀 이야기하고 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허용되는 곳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문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위대한 선생님들은, 스승님들은 하나같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분 누가 생각나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일단 질문의 효과를 잠깐 보면 질문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질문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하세요? 지금 이 질문을 받자마자 어떤 분은 뭘 해야지? 라고 각성도 되고 나는 어떤 반응을 하지? 생각도 하게 되죠. 질문은 생각을 촉진해요. 또 가만히 그냥 조용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던 사람도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 뛰어난 교사들은 가르침을 줄 때는 설명을 하시는데 깨달음을 줄 때는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말로 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말을 하게 된 거죠. 말하고 나면 그래 이게 맞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실제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말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바깥에 나올 때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아직 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를 왜 우리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셨어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걸 보니 어떤 분은 질문이 생각 안 나서 안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많은 학생 중에 눈에 띄고 싶지 않아. 조용히 난 살다 갈 거야. 졸업만 하면 돼. 이래서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별로 질문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과학 영역이나 사회 영역은 질문을 하면 증거를 가지고 답을 해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이런 물리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가 어렵죠. 그래서 애당초 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 답이 신통치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리더가 혹시 있다면 질문을 받을 때 약간 체면이 깎인다. 권위에 도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특히 대답 못할 질문을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 질문한 한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점점 이 경험을 우리가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냥 믿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 세대 어린 제자들은 이게 물어볼 분위기가 아닌데? 나는 궁금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일단 용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물어본다고 다 격려받는 건 아니죠. 사실 질문을 잘하고 답을 얻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질문을 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질문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통해 확신으로 돌아갔던 사람, 한 사람은 솔로몬 긴스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1867년이니까 벌써 100여 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요.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겠어요. 13살이 됐을 때, 보통 13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될 준비를 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고 짧게라도 어른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또는 미니 설교를 해야 되는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사야 53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 고통받았다라는 구절들이 나오죠. 이게 누굴까?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여기 나온 이 사람이 누구야? 랍비인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물어봅니다. 아빠 대답을 해줘야지. 이 사람 누구야? 그러자 아버지가 말없이 아들의 뺨을 올려 때렸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사야 53장은 금서입니다.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유대인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된 사항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난 질문했는데 뺨부터 맞았네? 그래서 계속
궁금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영국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하는 선교사가 있으니 한번 와서 들어볼래? 라고 하는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이제야 듣는구나 하고 가서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오셨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이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보통 메시아닉 주는 집안에서부터 그걸 뭐라 그러죠? 단절된다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 호적에서 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 가정들은 자녀가 기독교인이 되면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내 자식은 죽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당연히 집에 못 살고요. 친구들한테도 집단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훗날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설교자로 거듭나게 되죠. 궁금했던 질문을 이렇게 풀고 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구절을 여기서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렇게 성경 안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구절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고 이걸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또는 어느 책을 찾아보면 나올까? 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솔로몬 긴스버그는 거의 10여 년 동안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궁금증을 가졌을 때 숨기거나 덮어두지 않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봐야 돼요. 라고 해서 믿음을 키운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 안에서? 의심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케이스? 도마. 이분은 사실 좀 약간 억울하실 것도 같아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아예 사람들이 그냥 불러.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자, 어쩌다 보니까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우리 도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어느 날 자기 일을 끝내고 왔는데 동료 제자들이 표정이 환합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니네 지금 뭐 어디 아프니? 예수님 죽은 거 우리가 다 봤잖아. 벌써 장례 치른 지가 언젠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내가 직접 그분 살아계신 거 보고 이렇게 창 자국에다가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과학적인 태도겠죠. 나는 증거를 보고 믿겠다. 여러분 이때 이 믿음 없는 인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합리적인 의심이지 하시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케이 믿음 없다고 꾸짖기 전에 일단 보여는 주자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구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하나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도마가 예수님 몸을 만져보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아주 특이한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그대로 그냥 발음을 하면 자기 남편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도 말리라고 하면 나의 주님인데 그게 제 남편이란 뜻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라운 거죠.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선생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교의 믿음 안에서 사람을 두고 신이라 하면 돌맞아 죽는 일입니다. 허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물건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감히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불경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놀랐던 나머지 도마는 그 말을 해버려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나요? 네. 그렇다면 도마는 그 순간 영적인 진리를 안 거예요. 훗날 100여 년 지나고 200년 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야를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한 결과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결론을 내린 데까지 수백 년이 걸렸던 걸 생각해 보면 도마는 신앙의 도약을 이룬 겁니다. 왜요? 의심해 봤기 때문에. 도마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러도 그분은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의심했기 때문에 증거를 봤다 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필요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건강한 합리적인 의심은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걸 풀어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답을, 즉 가르침을 받았을 때 본받을 수 있는 두 그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혹시 약간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필요하면 에어컨 켜주세요. 자, 사도행전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 보면 베레아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한 거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이야? 성경 가지고 와봐 확인하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느낄까요? 감히 내가 말을 했는데 의심을 야 그 책 덮어봐 잠깐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 빤히 보는데 책을 펼치면 어떡해? 라고 할까요? 바울의 태도는 그들은 고상하다 라고 한 거예요. 왜? 첫 번째, 그들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무엇에 대조해 성경을 펼쳐놓고 내 말하고 성경이 일치하는지 그걸 따져보더라.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걸 고상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은 설교자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의도대로 말씀을 조금 왜곡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의심하는 게 맞나요?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 말이 맞아? 이 상황에 맞아? 맞는 해석이야? 성경하고 비교해 볼까? 하시는 게 고상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이게 궁금해요. 질문하고 나서 자, 이제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난 가만히 있어 볼 테니까 어떻게든 해서 당신이 설득을 해봐. 설득 못하면 틀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설득 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이것이 맞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기록하시나요? 기록도 하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권해드립니다. 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은 아닐지라도 무슨 구절이었고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해 보시길 권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 SNS를 통해서 받아서 성경하고 대조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해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보면 바보 되는 건데, 아이씨,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물러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걸 기대하실까요? 물러나기를 기대하실까요? 또 와서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를 좋아하시겠죠?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자 니고데모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학자예요, 이분이. 근데 다시 태어나려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 머리에서 이해가 안 돼. 아니, 다시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하고 이 니고데모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짐작건대 한 2배 많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랍비 수준이 아니라 랍비들의 랍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박함으로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봐요. 어떤 분은 이 순박함이 대학자의 면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순박함이 있었으니까 대학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 모를 때 이거 나만 모르나?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야, 너 아직도 모르니? 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공격받을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십니다를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대단한 선생님이고 겸손한 학자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궁금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물어봤다 바보 되지 않는가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 바보가 많아요. 제가 물어보면 옆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어이, 나만 모르는 건 아니었네.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젊고 부자였고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이에요. 20대 초중반이에요. 근데 옷차림을 보니 부자예요.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엄청 비싼 것 같대. 근데 명함을 내밀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에, 정부 부처의 중앙부서에서 일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우리 대단한 인간이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오. 그리고 질문하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거 해라 했더니 저 그거 다 했는데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궁금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나 잘했죠?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마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엔 이런 말도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들어보시더니 너한테 아직 없는 게 하나 있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 자, 이 대답은 이 젊은 청년이 듣고 싶었던 칭찬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는 우리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했는데 성경에 다르게 말하면 딴 데 찾아보자. 이거 아닐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땐 무엇을 어디다 맞춰요? 성경을 내 삶에 맞추나요? 내 삶을 성경에 맞추나요? 내 삶을 성경에다 맞춰야죠.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해놓은 답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예수님이 몹시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답을 들은 또는 바울의 복음을 들은 두 그룹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말씀을 연구해 보세요. 책 읽는 게 좀 익숙지 않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잘 모릅니다. 단박에 답을 줄 수 없더라도 누군가는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려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질문이 안 떠올라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주르륵 한 번 읽고 덮지 마시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시길 바라요. 3번. 기왕이면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6시면 줌으로 사람들이 만나요. 그래서 그날의 성경 구절을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1번, 2번, 3번. 처음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보이고 처음에는 놓쳤던 의미들이 3번째 살아납니다. 성경을 덮고 그 다음에 각자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켜고 무엇을 배웠는지 느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서로 감탄해요. 이 구절이 이렇게 풍성한 구절이었어? 라고요.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벌써 한 3년이 넘어가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끝나고 나면 모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처음에 모임을 시작했을 때는 자기들의 모임을 회올이라고 불렀어요. 올드 제자들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올이라고 시작한 모임이 지금 1년, 2년, 3년을 걸쳐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과정 중에 질문이 생기다면 이런 자리에서 서로 물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이 어찌나 안타까우셨던지 급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제자 될 때는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제가 세례 받았을 때 제 삶을 바꿔주셨는데 지금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냐라는 거죠. 제자 생활 20년이 넘어가면서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다들 그래 하면서 바꿀 생각이 없고 바뀌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조차 안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께 이런 다짐을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질문합시다. 이 말을 했다가 혹시 부끄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주세요. 심지어는 단어 하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검색해보고 찾아보시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도마에게 증거를, 답을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답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열심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겠다 하고 성경하고 대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인지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찾아보세요. 많은 자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하지 맙시다. 내게 불편한 답이 나오더라도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부자 청년의 실수를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 맞아. 이 성경이 그렇게 재밌었던 거지. 많은 보물이 담겨 있었지 하고 다시 생각하시고 성경을 깊이 읽고 질문하고 서로서로에게 답을 구하는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